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신약성경 216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16면 혹은 217면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저를 따라서 성경책 바라보지 마시고 잘생긴 강사 목사를 좀 바라보시고, 이게 비웃는 것은 건강에 참 안 좋습니다.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은 9988-234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동안 자녀들 이렇게 인사할 만큼만 아프고 천국 가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잘생긴 우리 강사 목사를 보시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한번 묻고 옆 사람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요? 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 진짜, 이런 뜻인데, 오늘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 생기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전도여행을 마치고 순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2차 전도여행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사실은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2차 전도여행 때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하는 나라, 이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거기는 당시에 아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에게를 넘어 지금의 그리스, 그때는 마게도냐라고 했는데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내가 전하고 싶은 지역은 아시아인데 우리께 극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방, 튀르키예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뜻대로 사실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실 거예요? 진짜죠? 그럼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내가 전하고 싶은 지역은 여긴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시니 바울과 실라가 에게를 넘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그 빌립보 성에서 일어난 이 스토리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얘기입니다. 핵심이 31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읽었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러 온 시간이 아니라 전도를 배우러 왔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지 몇 구절에 뭐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조합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공부하는 거고, 설교 시간에는 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삽시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전도 강의할 때는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도에 어떤 도전을 주느냐,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전도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진짜죠? 자, 옆 사람에게도 묻겠습니다. 전도 잘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싶으세요? 꼭 선택권을 주면 나 전도 잘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사람 있을까 봐
아무튼 저는 정답을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오시면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럴 겁니다. 저는 정말 전도를 잘하고 싶어요. 지금도 전도를 잘하고 싶어요. 나름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께서,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께서 저보고 전도 전문가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를 가지고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보기도 하고, 제가 도와줬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도 하고, 실제로 전도 강의를 하면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통해서 전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1세대입니다. 1세대. 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육사를 갈까 경찰대를 갈까 둘 중에 하나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경찰을 하나 뭐 군인이 되나 이거보다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저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었습니다. 장군이 되거나 경찰서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그런데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희망이었다가 갑자기 우리 집안의 절망이 됐어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목포 남부교회에 배씨 장로님도 계시고 배씨 성을 가신 분들이 주보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를 가도 배씨가 없어. 그만큼 배씨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배씨 집안인데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어요. 좀 사이드로 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교회 오라고 할 때도 가고, 아무 말 없어도 가고, 오지 말라고 해도 가고, 계속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그때 당시에 저는 시골교회 치고는 한 180명 모이니까 시골교회 치고는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이제 중고등부는 한 80명, 또 아동부는 한 120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였으니까 시골교회 치고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 교회에 철야를 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 그때는 연탄을 뗐습니다. 연탄을 뗐는데 잠을 자는데 이상한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구멍으로 연탄 냄새가 들어와요. 그걸 제가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가 다 죽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 연탄가스 제가 다 마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한 개가 좋으면 나머지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 보세요. 첫인상이 좋아요, 좋아요? 어떤 분은 옆 사람 보라고 했더니 막 저 바라보고 좋다고 하는데 저는 당연하죠. 여러분, 첫인상이 좋으면 여러분 3개월은 좋아 보인답니다. 저는 교회가 좋으니까 계속 교회를 갔는데, 재미있는 일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중고등부 예배를 제가 갔는데, 중고등학생이니까 중고등부 예배를 갔는데 너무 좋아서 어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 어른들 예배를 드리는데 저 예배 시간에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어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구경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와, 제가 소속한 교단은 합동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배 시간 전에 어떤 하얀 옷을 입은 하나님께서 이게 빨간 뭔가 띠를 두르고 강대상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제가 보니까 완전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남북교회는 성가대실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실이 강대상 밑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거기서 성가 연습 끝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쫙 올라오면 뒤에 천사들이 쪼르륵 따라오는 거예요. 성가대원들. 이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몇 주 동안을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몇 주 동안을 이렇게 예배를 구경하니까 지휘자 선생님이, 야 만수야, 제 이름이 배만수입니다. 만수야, 너 예배 구경하지 말고 성가대 서라.
졸지에 갑자기 성가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 연습을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5년 선배 형님이 저보고 배만수, 너 다음 주부터 성가대 연습 나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휘자가 나오라고 했는데 베이스 파트장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요? 너 때문에 다 들리잖아.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결론만 두고 봅시다 형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사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2학년 때 5년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배전우사, 목사님 성가대 지휘회. 5년 후에 제가 본 성가대 지휘자가 됐어요. 그 형은 그때도 베이스 파트장 하고 있었어. 교회가 한 가지가 좋으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데려온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잘하려면 3가지 자랑을 잘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손가락 3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리고 장로님 자랑, 권사님 자랑, 집사님 자랑, 주일학교 자랑, 유치부 자랑, 이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주라는 아기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 됐어요. 우주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즘에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아기 울음소리가 매주 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주가 있어. 저는 우주도 자랑해. 영화부도 자랑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데 성가대를 그렇게 서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또 생겼어요. 제가 좀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강대상 잊지 말고 여러분들 앞으로 가겠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어요. 새벽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새벽 예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새벽 예배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딱 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의자가 아니고 마룻바닥, 학교 마룻바닥 같은 그곳에 방석을 놓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합동측이라고 했잖아요. 합동측은 방언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해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우리 하나님이 가운을 안 입고 양복만 입고 나왔어요. 너무 좋은 것은 설교가 짧아. 새벽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 예배는 축도도 안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쳤는데, 지금은 새벽 예배가 끝나면 기도하실 수 있도록 배경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보수적인 합동측 교회인데 조용한데, 여러분, 음악도 소리가 안 나는데 발걸음 소리, 누가 가는지 안 가는지 발걸음 소리 들릴 정도인데,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방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 방언을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일명 마이크 방언. 어떻게 방언을 하느냐, 마이크로 웨이크로 누가 봐도 마이크야, 마이크. 그래서 별명이 마이크 방언이에요. 이분이 그러다가 막 울어. 이제 마이크로 웨이크로 하면 깊이, 기도가 깊이 들어간 거예요. 또 밝아져. 마이크로 웨이크로 하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누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버텼어. 막 다리도 아프고 막 해도 끝까지 버텼어. 누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지 보려고. 참 열정도 대단하죠. 기도나 할 것이지 무슨 그런 걸 다 관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인격자이셔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조용한데 한 분이 마이크로 웨이크로 하면 그거 듣기 싫은 사람은 미리 가버리고, 기도를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버티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권사님 조금만 조용하셔, 다른 분들 기도 방해돼요 라고 말해도 되는데 우리 목사님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야. 그럼 성질급한 게 누구냐? 우리 선임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 마이크로 웨이크로 이게 이미 발동이 걸렸는데 음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하다가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 웨이크로 이게 음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하다가 에잇
졸다가 막 다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 막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새벽 예배가 코미디 전망대보다 더 재밌어. 저는 여러분 한 가지가 좋으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나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뭐라도 다 좋으니까 내가 볼 때 좋은데 나만 좋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좋으면 안 되겠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저는 전도라는 이름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전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교회, 내가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 교회 가자. 교회 한번 가볼래?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다 전도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우리 동네에 25명 있었는데 24명을 우리 교회 데려왔어요. 전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으면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 자랑하는 믿음이 없어도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일들을 자랑할 수 있으면 전도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24명을 전도했는데 한 명은 왜 전도를 못했느냐. 이 친구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전주로 가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은 군산이나 이리,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전주에 간 거예요. 저도 전주에 다녔어요. 저도 공부를 좀 그랬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잘했다고 말하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학력고사가 마칠 때까지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결국 이화여자 대학교를 갔으니까 잘한 거죠. 이 친구가 1984년 11월 20일 날 학력고사가 끝나고 드디어 시골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 전도해가지고 12월 달에는 25명 공강 공부를 같이 했어요. 우리를 가르쳐준 목사님이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자랑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것만 자랑해도 전도는 되더라. 옆 사람에게 된답니다. 손잡고 해봅시다. 한 번 더 손잡고 해봅시다. 중요한 건 3, 4번이라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뭐 해봅시다? 해봅시다가 아니고 전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친구들 데려오는 건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자랑만 하면 다 따라오니까. 저는 전도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제가 전도를 진짜 잘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도 잘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싶으세요? 그 얘기예요. 전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를 잘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시골 교회라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 다음에 바로 장로님. 목사님은 하늘이라 너무 높고, 제가 생각할 때 장로님들은 무서워. 중고등부 항상 불 켜놓고 다니잖아요.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꼭 너희들 왜 불 나갈 때는 끄고 들어올 때 켜면 되지.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요? 무조건 켜놓고 나갔다가, 이것도 스토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골이잖아요. 시골 깜깜한 가로등도 없는 그 예쁜 누나들은 데려다주고 안 예쁜 누나들은 안 데려다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남자들이 나를 데려다줬다 그러면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한 번도 데려다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나들 데려다주고 오면 불이, 분명 우리는 켜놓고 갔는데 불이 꺼졌어. 장로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이놈들 불을 꺼야지, 불을. 이게 장로님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장로님들한테는 물어볼 엄두도 안 나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전도 잘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해봤자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형들이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 다니다가 보통 2학년 마치고, 그때는 군대를 많이 갔어요. 군대 갔다가 와서 복학을 하면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한 25이나 27 사이. 이런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우린 중고등부는 17, 18, 19, 중등부는 13, 14, 15,
14, 15, 16 그렇잖아요. 고등학생은 17, 18, 19이잖아요. 아니 형이죠, 형.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어볼 사람이 우리 선생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선생님, 전도 잘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연습. 전도 잘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거 심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하고 싶은지 저는 알고 싶었으니까 그게 저는 전도하는 목사가 된 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묻는 거예요. 진짜 가짜로 말고 진짜로 전도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나요? 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가 1984년도예요. 1984년도.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 만수야, 너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데 무슨 전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 라고 말했어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선생님, 그런 거 말고, 친구 데려오는 거 말고 이 친구를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 데려오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에게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친구를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 데려오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누구였냐? 전주대학교 CCC 총순장 출신이야. 이게 뭘 가르쳐줘요? 사역일을 가르쳐주는 거야. 사역일을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는데 사역리대로 해보니까 전도가 더 안 돼. 물론 CCC 출신들은 사역리로 전도를 잘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여쭤보자.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사역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까? 주십니까? 딱 주셨어요. 글씨가 하나도 없는 글 없는 책, 색깔만 5가지 있는 글 없는 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야, 검정색, 하얀색, 빨간색, 황금색, 그린색 해가지고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슈퍼타이, 하이타이, 강력 세제로도 안 지워지는데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야, 이거다. 이걸로 열심히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줘가면서 팔찌, 글 없는 책, 그 팔찌 색깔로 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게 초등학생이랑 중등부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고등부를 넘어가니까 이게 또 안 통하네.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사역리는 말고 글 없는 책은 너무 쉬운데 중간쯤 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중간쯤 되는 걸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는 이미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텐데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냐? 베드로 전도법. 베드로 전도법이라고 하는 전도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법을 배우러 갔는데 그때는 제가 송탄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대원 10명을 모시고 제가 승합차 운전을 하고 저까지 11명이 대전까지 가서 베드로 전도법을 배운 거예요. 15분, 15분, 15분. 복음 제시하는 3가지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정할까, 이런 분들 전도하는 방법.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쉬고 있는 오랜 장기 결석자들,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완전 생고구마, 그 김기동 목사님 고구마 전도법처럼 완전 생고구마, 완전 비신자들이 어떻게 전도가 되는지, 이 3가지 복음 제시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도전받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인천 주안에 가면 주안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나겸일 목사님이 교회 성장 테이프를 이렇게 6개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가. 그분이 거기에 테이프를 제가 사서 달달달달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옛날에는 릴 테이프여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들으면 막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릴 테이프를 늘어질 만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350가지의 전도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 좋은 전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잘하고 싶으니까
막 귀가 당나귀기처럼 커졌다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귀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와, 눈이 뭐 황소눈처럼 커져가지고 그게 뭘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 350가지의 전도 방법 가운데 최고 좋은 전도 방법은 전도 폭발이라는 거예요. 야, 저는 전도 폭발이 뭔지를 몰랐어요. 화산 폭발은 들어봤어도 전도 폭발은 처음 들어봤어. 그때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2개월 지난 1998년 4월 17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한 6월쯤 됐어요. 제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다가 다 전화를 했습니다.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또 광림교회 큰 교회에다가 다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 폭발을 훈련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딱 걸렸냐? 사랑의 교회 전도를 했더니 전도폭발 간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간사님, 저 전도폭발 훈련 좀 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그런데 그 간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질문이, 전화 주신 분은 부목사님이세요? 담임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2개월 전에 목사 안수 받은 따끈따끈한 부목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열정이 이미 준비된 목사입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은 전도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폭발 원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이거나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오셔야 부목사가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이래봬도 7남매 7째 막둥이거든요. 막둥이들은 대부분 착해요. 제가 따질 수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오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는 한 55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송탄에. 그런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군목 소령 출신이세요. 설교를 잘하셔. 그 아들이 청주 상당교회라고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도 설교를 잘하시고 뭐 DNA가 아무튼 부전자전이라고 아들도 설교를 참 잘하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전도는 필요 없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저절로 전도를 하게 되니까 전도 훈련 필요 없다.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550명 모이는 교회가 1년에 120명씩 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아무도 말을 못해. 전도가 잘 되니까. 그런데 부목사가 전도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전도 훈련을 좀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오, 따끈따끈한 배목사 어서 와. 그리고 갔다 와. 참가비가 얼만데 내가 지원해 줄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모시고 오래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부원이 없어요. 전도팀이 없다니까요. 붕어빵 전도 안 해요. 그런데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감히, 그것도 목사 안수 받은 지 2달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부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도훈련 갑시다 이거잖아요.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엄청나게 아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거. 뭐 때문에? 볼링 때문에. 왜냐하면 새벽 예배 끝나면 우리 목사님은 무조건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 그 다음에 여전사님, 남전사님 5명이 볼링장을 가야 돼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용서가 되는데 볼링장을 안 나오면 용서가 안 돼. 볼링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볼링을 열심히 따라가 다녔죠. 그래서 제가 실력이 얼마였냐, 에버리지가 77이었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제가 육상선수 출신이에요. 전라북도 육상선수 출신이란 말이에요. 육상선수들은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제가 골프 빼놓고는 다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코치를 붙여주셨어요. 제가 에버리지가 수직 상승했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에버리지가 몇이냐고. 235. 전국 목회자 볼링 대회 2등 했어요. 칼라 텔레비전 받았어요. 칼라 텔레비전 귀한 시대인데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제가 일부러 져드리고, 목사님이 눈에 불을 켜면 너 이겨버리고,
이걸 목사님이 알아. 그러니까 잘 옆에서 보좌하는 부목사인 건 아니까 목사님 저를 많이 아껴주셨는데 목사님 모시고 오랍니다. 이 말에 그래 가자 이랬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목사님 제가 잘 섬길 테니까 함께 가주시죠. 그러면 목사님 따라갈 거예요. 목사님 보내주세요. 투쟁 이러면요 안 보내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따라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헬라어나 그때 당시에 율법이나 그때 당시에 어떤 로마의 법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니까 그 사람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전도파 훈련을 받고 제 기도가 생겼어요. 하나님, 송탄에 13만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13만 인구 가운데 10분의 5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10분의 1은 우리 교회로, 10분의 4는 다른 교회도 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부목사의 기도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13만 인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550명 모인단 말이에요. 10분의 1이 우리 교회로 오면 우리 교회 몇 명 되라고? 13,000명. 그리고 10분의 4는 다른 교회로 가라고. 여러분, 이 부목사 기도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서울시청 앞에, 덕수궁 바로 앞에, 거기에 한 750명 모이는 교회에 전도 담당 목사로 저를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의정부에서부터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 방학동, 동대문 이쪽으로 오면 저 금촌리, 저 일산, 뭐 안양, 평촌, 안산, 오산 이쪽에 분당, 정말 서울 근교까지 사대문 안뿐만 아니라 서울 근교까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400명이 전도가 됐어요. 4년 동안에 400명을 전도했어요. 전체 전도된 우리 팀이 전도한 숫자는 약 850명 돼요. 750명 교회가 850명을 전도한 거예요. 4년 동안에.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파리 너무 좋습니다. 전도파를 훈련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도파 훈련 받아보신 분. 힘들어요? 힘들어요? 빨리 힘들다고 해요. 제가 전도파 강사를 7년 했으니까 힘들다고 해주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안 지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또 사명이니까. 근데 성도들은 지치는 거예요. 왜 지치느냐? 매주마다 전도 대상자를, 그때는 16주간 했거든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16주간을 훈련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지치면 망하고 미치면 성공합니다. 지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누구한테 미쳐야 돼요?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옛날에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옆 사람 봐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만, 그 정도만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전도파 강사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매도 많고 우리 팀이 막 으쌰으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너무 기가 막혀서 잊지 못하는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첫째, 우리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 폭발 16주가 한 기수인데 한 기수를 좀 쉬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착해 보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받아줘. 아, 예.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우리 권사님 말, 딸이 미국에서 이번에 출산을 하는데 다녀와야 된다는 거예요. 몸조리 때문에. 그럼 갔다 오라고 해야 돼요? 전도파를 해야 되니까 못 가게 해야 돼요? 그럼 갔다 오라고 해야지. 근데 한 번 더 질문을 했어요. 출산이 언젠데요? 그랬더니요, 임신 아직 안 했대. 왜 간다는 거예요? 전도파를 힘드니까 쉬고 싶은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걸 왜 지치지? 두 번째.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강남 중앙침례교회에서 전도파를 저보다도 먼저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 저랑 케미가 잘 맞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단 말이에요. 이분도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한 기수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무슨 일 있으신데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왼쪽 발에 무좀이 생길 것 같아요. 무좀이 생긴 것도 아니고, 무좀이 심하면 걸어 다녀야 되니까 전도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쉬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치면 안 되는데 왜 지치지? 그래서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따라하겠습니다.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다시 한번요.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가장 자연스럽게 전도하기. 그런 전도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전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제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숨은 어떻게 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쉬면 돼요. 그냥. 전도가 좀 그냥 좀 되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였어요. 두 번째, 밥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또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정말 큽니다. 여러분, 잠깐 쉬면 1층에 내려가면 물도 있고 간식도 있으니까 드시고 오세요. 사탕도 있고.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커요. 전도를 좀 즐겁게 하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였어요.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 소통이 좀 되네요. 편안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들 은혜 받지 말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들 은혜 받으면 큰일 나. 그 다음 주부터 배 목사님 이야기 들었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장로님 10명, 권사님, 안수 집사님 5명, 집사님들 3명 다 전도합시다. 전도가 숙제가 돼. 제발 부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은혜를 받아야지 담임 목사님들 제발 은혜 받지 마세요. 그런데 숙제처럼 하지 말고 잠자듯이 편안하게 전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오른손 따라하겠습니다.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자연스럽게 전도하기. 그런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 7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자, 왼손. 자, 따라하겠습니다. 야, 이거구나. 그런 걸 발견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는 막 날아갈 듯이 좋았어요. 이것을 제가 계속 연구하고 그 책을 30번 읽었어요. 30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책을요 30번 읽으면요 입만 열면 그 얘기합니다. 입만 열면 그 얘기예요.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바람에 제가 전도 강사가 됐어요. 사실은 저는 전도하는 전도자지 전도 강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책을 30번 읽으니까 입만 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으면 한 책을 30번 읽든지 같은 종류의 책을 30권 읽으면 여러분들도 전도 강사가 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한 권을 30번 읽든지 같은 종류의 책을 30권을 읽으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인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 거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 the way.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I'm the way.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이 보여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전도 강의를 할 때 제일 잘하는 강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강사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 오이코스 전도 강사 10명을 키우겠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 한참일 때 2021년 10월 달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 강사 10명을 키우자, 전국에. 그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줌으로 지금 한 8명 정도가 계속 매주마다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좀 키우려고. 한 분은 저 울산에 있고, 한 분은 저 강원도 강릉에 있고, 한 분은 인천에 있고, 한 분은 저 제주도 모슬포에 있고, 한 분은 익산에 있고, 이런 분들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전도하는 방법. 7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게 하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오이코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졸다가 또 읽고 졸다가 또 읽고 이 책을 한 30권 읽어야 됐어요.
30번 읽었는데 이 책을 우리나라에 가져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필리핀에서 유학하시던 분이신데 조금 직역으로 돼 있어요. 아니, 말귀가 알아듣게 좀 쉽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직역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미국 분위기하고 우리나라 분위기가 달라요. 다시 번역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구역예배 공과책으로 이런 책도 펴내게 되고 교회에서 엄청난 센세이션 캠페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소개된 책이에요. 이건 지금 절판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적인 오이코스를 한번 써보자 해서 제가 쓴 책이 이 책입니다. 파워 오이코스. 이 목사님 책은 그냥 오이코스인데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이코스 하자. 그래서 앞에다가 파워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파워자라는 이름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이코스 하자. 그래서 제 책 이름은 파워 오이코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주십시오. 한 권을 30번 읽든지 같은 종류의 책을 30권을 읽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보여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성에서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 억울하게 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귀신을 내어쫓은 그 사건이 감옥 갈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쫓은 사건이 매 맞을 사건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창고가 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옥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간수장이 횃불을 달라 하여 내려가 보니까 지하 감옥에 있는 횃불 다 꺼져버리고 옥문도 다 열리고 죄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칼을 꺼내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니,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야, 저 사람들이 믿는 도가 뭔지는 몰라도 야, 뭐가 있기는 있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저 권사님은 뭐가 있기는 있구나 라는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요. 그리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생님들이여, 선생님들이 믿는 그 도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요즘 말로 말하면 선생님들이 믿는 그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고 그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질문.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2초만 기다렸다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초? 2초 기다릴 거예요. 1초, 2초 기다릴 거예요. 질문. 바울과 실라는 왜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1초, 2초 대답해도 돼요. 왜? 하나님은 빌립보 간수장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수장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위난 박사와 찰스한 박사가 아버지와 아들인데 위난 박사와 찰스한 박사의 공적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에 보면 이 얘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간수장을 구원하시고 간수장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만 잘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냐면 4쪽. 오이코스란 무엇인가? 너와 내 집이라고 말할 때, 집 따라하겠습니다. 집. 여러분 다시 한번요. 너와 내 집.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 맞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받잖아요. 근데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집은 제일 밑에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왼쪽, 왼손.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 다시요. 시작.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 때문에 친구, 가족, 이웃. 헬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걸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수카이호, 오이코스, 수.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 다시요. 오이코스. 무슨 코스? 오이코스. 너 때문에 너의 오이코스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오이코스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이코스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 친구, 가족, 이웃. 그럼 친구, 가족, 이웃이 어디 살아요? 주변에 살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운동,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오이코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가까이에, 제일 가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계시네. 권사님. 그렇죠? 제일 가까이에 누가 있어요? 저는 제일 친한 게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하고 제일 친하거든요. 제 아내는 저의 최고의 오이코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기병이라는 친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를 전도해 준 친구. 저는 목사가 되었는데 그 친구는, 우리 주님은 떠나고 차밋을 주님하고 친해요. 저를 전도한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제도 만났는데요.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주님을 믿었다가 떠났어요. 그러나 저 때문에 그 친구가 돌아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마고 오거든요. 이 친구는 저의 오이코스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코로나 때 잠깐 그 알바를 좀 했습니다. 정말 석탄가루 먹으면서 막 열심히 알바를 했는데 그때 만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봐서 제가 형님 같습니까? 제가 막둥인데. 근데 그 친구는 유일하게 저보고 형님 이렇게 부르는 친구는 뭐 조폭 형님도 아니고, 목포 조폭도 좀 세잖아요. 제가 고향이 김제인데 김제 조폭도 좀 셉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김제는 작두파가 있습니다. 작두파.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는 저한테 지금도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야 준기야, 근데 이제는 좀 교회 나와야 되지 않냐? 형님, 제가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거리감이 느껴져서 나는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제가 줌으로는 예배 드릴게요.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아직 교회는 안 나와. 그 국중기가 교회를 나오면 익산 영락교회를 나오겠어요? 목포 남부교회를 나오겠어요? 그 친구는 저의 오이코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자? 소중히 여기자. 이런 운동이 오이코스 전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다가 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겨야 돼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영혼들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저 바라보지 말고 옆 사람 바라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권사님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분이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밥을 사줘야 돼요, 얻어먹어야 돼요? 사줄 거예요, 사줄 거예요? 이따가 봐야지. 언제 사줄 건데 이러지 말고 언제 먹을 건데 이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하루 종일 할 겁니다. 교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지난 2003년도부터 이 오이코스를 만났고, 오이코스 만나기 이전에는 전도 폭발로, 베드로 전도로, 꿀방으로, 브릿지 전도로 다양한 전도를 했지만, 저는 이제 좋은 성품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성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데, 저는 이것이 옳다 그러면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이제 성품이 있어요. 오이코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23년째 오이코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들께 제가 전수해서 열심히 교회가 좀 변화되고 교회가 실제로 부흥하고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대로 뭔가 해보려면 좀 쉬어야 되겠어요? 쉬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10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마스 레이너 박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교회를 나온다면 새벽 예배 나온다고요? 금요 심야 나온다고요? 주일 낮 예배 나온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 시작. 여러분 나오겠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교회를 나오게 된다면 누군가가 초대를 하면 교회 나올 가능성이 많다. 내버려 두면 안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4번 놀랍습니다. 4번 시작.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성도들이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인천에서 무릎 수술을 좀 했습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꼭 발목이나 무릎 다치더라고요. 저도 다쳐가지고 무릎을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제가 인천에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갔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저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거기 가서 2명을 전도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찬양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누구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옆 사람하고 주님 뜻대로 삽시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와보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 나오기가 더 쉬울 거라. 지금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어도 나오기가 쉬울 거라고 안 믿는 사람은 대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나오면 좋은데, 이런 바람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복음성가가 바라만 보고 있지,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바라만 볼 게 아니라 뭔가라도 해야 되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뭐라도 하면 무슨 일은 생기는데 왼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무슨 일은 해야죠. 무슨 일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자, 두 손. 자, 왼손부터 이렇게 좋더라. 오른손 이렇게 좋더라. 두 손 두 발 다 굴러가지고 이렇게 좋더라. 어떻게 좋더라? 그렇죠.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뭐가 좋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좋더라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좋더라, 권사님 이렇게 좋더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같이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다고요? 옆 사람에게 행복하십니까?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요? 이러지 말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 행복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무적으로 행복해야 돼요. 알겠죠? 자, 옆 사람에게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생긴 대로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사셔야 된다니까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어떻게 삽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생긴 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잘난 사람 내버려 둬. 부족하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지 항상 엎드려서 기도할 때 보면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 모자를 잘못했는데 생각 안 나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 그런데 꼭 엉뚱하게 뿔난 놈들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환난을 주십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져. 꿀밤이나 한 대 더 맞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웬만하면 이게 집회할 때 찬양을 안 하는데 그때 그 베이스 파트장 형님 때문에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형님이 나중에 제가 지휘를 하는데 째려보는 거예요. 자기가 틀린다고 계속해서 저를 무시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휘를 하라고 하니 막둥이들은요 순종을 잘합니다. 자, 막둥이 막내 손 들어보세요. 막둥이 막내 어쩐지 순종을 잘하게 생겼어. 우리 사모님 순종 잘하게 생겼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봐봐, 진짜 목사님 복 받으신 거예요. 이 막내 사모님을 만나 얼마나 잘 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부부가 둘 다 막내야. 그 아내가 막내인 게 좋아요, 남편이 막내인 게 좋아요? 저는 제가 막내니까 저거 좋고 싶은데 제 아내도 막내인 거예요. 진짜 제가 섬김에 삽니다. 제가 말 잘못하면 안 돼요. 지금 제 아내가 저 뒤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집에 갈 때 안 데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전 제 아내가 너무 좋습니다. 이따가 만나면 그렇게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니까. 아멘. 주님이 안 기뻐하면 우리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니까 그거 해야 돼요. 아멘. 다시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삽시다. 옆 사람에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삽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극소수만이 누군가 다가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 이게 4번이에요. 자, 6번 시작.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고 다니다가 누군가 실망했어. 목사님께 실망하고 장로님께 실망하고 믿었던 집사님한테 이렇게 사기당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 근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기 전보다 교회 다닐 때가 더 좋아야 되는데 왜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별 차이가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제가 김제가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이 호남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금산사 톨게이트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금산사는 멀거든요. 근데 왜 거기를 금산사 톨게이트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금산사 스들도 여러분 다 교회를 다녀본 적 있어요. 무슨 말이냐, 태어나서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닐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만 해결해주면 다시 교회를 다닐 수 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스님이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지옥의 불나비 라는 책이 있어요. 지옥의 불나비. 불나비가 뭐냐면 가로등에 밑에 보면 아침에 많은 나방들이 죽어 있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가로등이 너무 밝아서 부딪혔는데 가로등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거기에 타 죽은 거예요. 죽는 줄 모르고 악한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지금 쉬고 있다면 그분들도 회복되는 그런 일을 위하여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성도답게 믿어야 된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 시작.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한 3년 전에 천국에 갔어요. 이 친구가 천국에 갔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목사가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한테 만수야 이래도 되는 친구인데 뭐라고 하냐면, 만수 목사 낙권이가 갔네, 빨리 와서 좋은 데로 보내주게 이래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저한테 말해요. 만수 목사 낙권이가 갔네, 와서 빨리 좋은 데로 보내달래. 제가 하나님이에요? 좋은 데로 보내주고 안 보내주게? 여러분, 이 친구는요 온낙권 집사, 예수 믿고 천국 갔어. 자기들이나 걱정할 것이지 제가 목사인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은요 친구 중에 목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자랑스러운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 가운데 전주지법 판사로 있다가 서울법대를 졸업했어요. 전주지법 판사로 있다가 판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옷을 벗은 친구가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도 안 믿는 친구인데 자기가 5년 하면 이 친구는 감옥에 5년 있는 거예요. 물론 법전에 따라서 판결을 하겠지만 이 친구는 3년 하면 3년 동안 감옥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나는 다른 사람을 변호해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판사 옷을 벗고 서울의 서초동에 가정법원 앞에 진율이라고 하는 대표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변호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야, 만수 목사, 나 진짜 너무 괴롭다. 내가 판사를 해봤지 않냐. 이 친구 그냥 5년인데 전관 예우 많은 부장판사, 부장검사 했던 사람을 사가지고 이거 분명히 내가 보면 5년인데 이 친구 6개월 만에 나오더라. 이 친구는 분명히 한 6개월만 돼도 되는데 이 경쟁이 붙었어. 근데 제대로 변호사도 못 사가지고 이 친구는 결국에는 3년, 5년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실은 뭘 그런 게 있겠나 싶었는데 그게 맞더라. 그리고 하는 말, 나는 네가 부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법대 졸업하고 판사를 지내고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를 지낸 친구가 시골에 있는 목사한테 부럽대. 그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 목사님이 뭐가 부럽냐?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을 하잖아. 나는 네가 부럽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 되든가. 아직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판사, 변호사로 있는 친구가 부러워하는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부러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좀 즐겁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의무감이 하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얼굴에 표가 나.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이 표가 나야 돼. 옆 사람 보세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예. 근데 왜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는지는 모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토마스 네리나 박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했던 10가지 질문 중에 제가 5가지를 읽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내일 설교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내일 설교에 제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적어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부패하는 걸 방지하고 어두운 것을 좀 밝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진짜 예수쟁이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 8페이지를 보세요. 8페이지 5번. 제가 이걸 답을 다 달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5페이지 그림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안경이 보이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가 보여요? 오이코스가 보이죠? 자, 오른손 오이코스는 무슨 뜻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 여러분들만 시작. 친구, 가족, 이웃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뭐라고요? 오이코스. 여러분, 나 때문에 친구가, 가족이, 이웃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안경으로 이렇게 그려놨냐? 오이코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든 처음 집회를 가면 처음 집회 가는 설교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본문이고요.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이게 첫 번째 설교 제목입니다. 처음 교회를 갔을 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다시 말하면 오이코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네가 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이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너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이걸 오이코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거기 써놓으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주가 아닙니다.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지구가 아니에요. 니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출판사에서 지금 출판을 대기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 친구가 되라는 책인데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제가 그 얘기를 소개해놨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존 덤바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존 덤바라는 교수가 덤바의 법칙을 발표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봤더니 겨우 5,000명 범위 내더랍니다. 5,000명. 나는 그 사람 알 것 같기도 한데 모를 것 같기도 해. 이런 사람 5,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도 나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알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알 것 같긴 한데 잘 몰라. 이게 1,500명. 근데 진짜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사람은 150명밖에 없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고민 좀 해보고 빌려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 50명밖에 안 돼요. 진짜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자를 안 받고도 빌려줄 수 있는 관계, 이런 사람은 15명밖에 안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뺏겼는데도 아깝지가 않고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면서도 주는 관계. 돈을 뺏겨도 아깝지가 않아, 줘놓고도 아깝지도 않아, 돌려받을 생각도 없어. 이런 관계는 4명에서 5명밖에 안 된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옥스퍼드 대학의 존 덤바 교수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는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딸이 아빠 휴대폰 비용 좀 내주세요. 저는 즉각 내줍니다. 아들이 아빠 휴대폰 비용 좀 내주세요. 돈 없냐? 한 2초 생각했다가 알았어 이렇게 말해요. 딸은 존재 자체로 예쁘고요. 아들은
이거 녹화 나가면 안 되는데. 아들은 잘해야 예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아깝지 않고 저도 아깝지 않고 저도 아깝지 않은 관계가 가족들이나 이웃들 가운데 단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이런 관계를 존 덤바 교수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건 덤바의 법칙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전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세상, 나의 오이코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봐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 빌리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이 나의 세상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세상, 나의 오이코스. 그 밑에다 써놓으십시오. 그 밑에다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냐 봤더니 8명에서 15명 있더랍니다. 이건 평균적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망 안에서 8명에서 15명이 있더라. 따라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스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가 전제입니다. 있다. 따라했습니다. 있다. 옆 사람에게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손잡고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중요한 건 3세번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손을 안 잡고 주먹을 쥐면요 싸우자는 거고요. 손을 잡고 이렇게 해보면요 잘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손 안 잡고 막 주먹 쥐는 사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모든 세상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당신이 살아야 할 세상은 모든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를 구하려고 하는 여러분 독수리 오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를 구하는 대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예수 영향력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잘해야 되느냐? 예수님 잘 믿으려면 가족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친구들에게 잘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 잘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적어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목사면 나는 천사야, 천사. 이러면 여러분 그 목회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분이 목사님이면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 제가 그저께 퇴원을 했거든요. 그저께. 제가 이제 사역이 많아서 많이 막 뛰어다녀야 되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재활치료 때문에 입원을 합니다. 이번 주까지 마지막으로 퇴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더니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43살 먹은 사람인데 신장 투석을 해요. 참 열심히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신장 투석을 하다가 어머니가 신장을 줘가지고 신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근데 혹시 신장 이식 수술 하신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관리를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것이 당뇨야, 당뇨. 당뇨가 아주 높아요. 그분이 입원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형이 교무야, 교무. 원불교 교무 목회자예요. 자기는 원광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셨어요. 원광대학교 복사실에서 지금 사장님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원불교인은 자기 아니라고 하는데 원불교인이야.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제 방에 3명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처음에는 저게 왜 성경을 자꾸 읽고 야단이야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님 가시면 어떡해요? 그래요. 교회에서 만나자고. 제가 퇴원하면 꼭 목사님 교회 놀러 가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아니고 놀러 오겠대. 거기까지 발전하고 제가 퇴원을 했어요. 왜 제가 그분들에게 만나게 되었을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기장측이잖아요. 군산에 가면 기장측 교회가 있습니다. 지경교회라고. 그 지경교회 다니는 권사님 아들이야. 이름이 요한이야. 교회는 안 다녀.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어요? 그 제가 꼭 어머니랑 우리 교회 나오라고 않겠다. 꼭 어머니랑 교회 한번 가봐라. 진짜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이 친구 전도했어요. 가겠대. 이분 원불교인이 아닌 원불교인. 이분에게 제가 퇴원하면서 그저께 제가 기도를 한번 해주고 싶다. 10일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좀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좋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이기열 형님, 저보다 7살 많으니까 형님이라고 해요. 형님이 이렇게 백혈병으로 혈액암으로 이렇게 입원했습니다. 만병의 대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명하노니 백혈병은 떠나가고 암세포는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이분이 원불교인이거든요. 끝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멘 이러는 거야. 그분이 우리 교회 찾아오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적어도 예수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같이요. 내 마음속에 넘쳐. 옆 사람에게 목사님을 사랑. 한 번만 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뒤에 사람에게 권사님도 사랑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정치적 리더십이 나타난다고 한들, 아무리 세상에 못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한들 그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바꿔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를 만드셨어요. 12명의 제자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70의 형제를 훈련시켜서 둘씩 파송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120명의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가 바라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왔다. 5,000명이 죽게 돌아왔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오더라. 누가 돌아오더라? 다시 말하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세웠느냐? 베드로 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세우셨고 12제자를 세우셨고, 우리는 그 3명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500의 형제에 들어갈 수도 있고 허다한 무리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쓰신다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써주세요? 나도 써주세요. 이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시면 됩니다. 저는 부족한 종이, 아버님은 무교, 우리 집안에 아버님은 무교, 어머니는 불교, 큰형님은 원불교, 큰 누나는 무당하고 지내가지고 이렇게 무슨 일 있으면 이제 무당 데려다가 굿하고 이런. 우리 셋째 형님은 주먹이 신이야. 공수부대. 광주는 또 광주 목포 이쪽은 공수부대가 싫잖아요. 저도 싫어.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저는 공수부대가 싫어요. 우리 형님이요, 눈이요, 비둘기 눈이었거든요. 공수부대 갔다 오더니 눈이 매 눈으로 바뀌었어. 제가 공수부대를 좋아하게 생겼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우리 형님한테 말했어요. 형님, 이제 막둥이가 목사님 됐으니까 형님도 예수 믿읍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셋째 형님이 제가 형이라면 동생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아직은 마음이 좀 그러네, 이럴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알겠네,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나가겠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셋째 형님,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동생이 목사님 되니까 축하한다고 와가지고 동생이 말했단 말이에요. 형님 이제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형님답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 절에 갈란다. 미워요? 미워요.
아니요, 엄청 미워요. 제가 32년을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해버렸어요. 잘했죠? 못했어요? 끝까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형수님이 예수 믿고 형님이 2년 만에 예수 믿게 됐어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기도를 안 쉬는 건데 진짜. 그럼 제 32년 동안 기도했던 지분은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 영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받을 때 하실 때까지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여기 있습니다. 누구도 써주세요? 나도 써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다 공부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몇 페이지를 보냐면 20페이지 3박 4일 동안 공부해야 될 이 교재를 오늘 하루에 다 공부하려고 하니 중간에 건너뛰는 겁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이 찰스 박사는 저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신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이세요. 미국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인 이분은 목사님도 아닌데 미국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이 됐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6번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을 만나서 제가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가라고 통계를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필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1, 2%, 자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4, 5%, 노방전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1, 2%밖에 안 됩니다. 노방전도가 효과가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뭔가를 한다고 하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노방전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1, 2%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교회 전도 프로그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2, 3%, 전도 집회 1, 2%, 성경 공부 때문에 3, 4%. 그래서 신천지들이 이걸 사용하잖아요. 성경 공부.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 뭔가 더 깊이 알고 싶은데 궁금한 점, 궁금증만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몰라도 내가 믿노라, 이게 중요한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신천지의 밥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오이코스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2주 동안 가서 광주에 2번이나 가서 격주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바로 옆에 광주에 베드로 지파가 있어요. 베드로 지파. 야, 이 사람들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제가 강의하러 간 교회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가짜들은 가득 차가지고 빨간 봉 들고 막 이렇게 안내하고 정말 사람들이 줄줄이 막 나오는데 다 신천지야. 근데 제가 강의하러 간 교회는 성도가 한 80명 모이는데 사람이 없어. 너무 안타까웠어요. 가짜들은 열심히 하는데 진짜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옆 사람 봐요.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그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옆 사람한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알겠어요. 자, 밑에 교역자, 어떤 교회는 전도에 관심이 없는 그런 목회자들도 여러분 1%는 목회자들 때문에 전도가 되고, 열정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님들 때문에, 교역자들 때문에 직접 전도된 사람은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 오이코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되느냐 봤더니 써놓으십시오. 거기다가 75에서 90, 75%에서 90%. 어떤 교회는 75%가, 어떤 교회는 90%가 아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아는 사람 전도하자는 얘기예요, 아는 사람 전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전도하지 말자? 아니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몰라요? 지금 몰라요. 목사님 저 알아요? 이름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악수 한번 하시죠. 아, 목사님 성함이, 아 그래요, 제 친구 또 이름이 또 똑같네. 사람 만나면 이게 공통점을 찾잖아요. 아, 제 친구 진짜 그 친구는 예수님 안 믿는데 천사 같아요. 이종구 지금 포크레인 기사예요. 혹시 목사님 포크레인 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별별 이유를 들어서 공통점을 찾아. 아이고 그 연세가 나보다 한 살 내가 형님이네.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 친밀해지는 다가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친해졌어. 그럼 제가 목포로 오면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웬만하면 인상이 좋으면 만나자고 할 거고,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 저 바쁘지도 않은데 저 바빠서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안 친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해지면 내가 커피라도 사고 싶고 밥이라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 자꾸 만나게 돼. 그러다 보면 사람이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친해졌어. 그러면 뭐 타지에서 10살은 위로 밑으로 다 친구인데 진짜 친해지면 목사님 저보다 형님이잖아요. 그래 아우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친해지면. 다시 말해서 친해지고 난 다음에 전도하자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친해지고 난 다음 과정을 거쳐서 전도하자. 이게 오이코스예요. 실제로 친한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은 전도 대상자지만 모르는 사람은 친해지는 단계를 거치자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제 경험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고래심줄 같이 막 진짜 안 되는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 우리가 때가 차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든지 우리 동네 떠나든지.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전도하다가 지쳐서 전도 자체를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버려. 그 사람 전도 안 해도 되게. 송림뼈대 감자탕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 송림뼈대 감자탕집. 그 집에 진짜 제가 감자탕을 한 200만 원어치 먹었어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막 기도해주고, 막 아들 프로골퍼고 딸은 플로리스트예요. 바이올리니스트.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느 날 간판 내렸어. 꿈쩍도 안 하더니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이사 가버렸어. 전화도 바뀌었어. 제가 전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든지, 그 다음 뭐였죠? 우리 동네 떠나든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안 지치도록 정리해 주신다니까요. 인간관계 자체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목포에서 태어나서 목포에서 자라고 목포에서 결혼해가지고 나는 목포에서 다른 도시로 1년도 안 가고 나는 목포에서만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 이런 분을 뭐라고 하느냐? 진짜 목포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정구 목사 어디예요, 고향이? 왜 남의 동네 사람이 여기 와서 살아요? 여러분, 진짜 목포 사람은 드문데 하나님께서 부여 사람을 목포 자매를 만나가지고 여기로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아프리카 선교사, 그쵸? 목포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뭐라고 그래요? 목포의 선교사. 자, 왼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목포의 선교사입니다. 옆 사람에게 권사님은 목포의 선교사입니다. 어디 선교사라고요? 그 선교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뭐라도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뭐 할 거예요? 아니 근데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왜 뭐 할 거예요 해놓고 아무 대답도 안 해.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통계적으로 오이코스는 각자 8명에서 15명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는 뭘 할 거냐면 구체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얘기할 겁니다. 방법. 손가락 5개만 있으면 전도가 돼요. 혹시라도 손가락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왼손 들어도 돼요. 왼손도 장애가 있으면 발가락으로 해도 되는데 하여튼 일단 오른손. 옆 사람 손가락 5개 있는가 봐요. 충분히 전도 잘할 수 있어. 자, 하이파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자, 손가락 5개만 있으면 전도 됩니다. 자, 이거 점심 먹고 배울 거예요. 점심 먹고 도망가는 사람은 안 가르쳐줘. 자, 오른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새끼손가락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제가 잘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새끼손가락 펴놨어요, 펴놨어요? 다시 한번.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새끼손가락을 펴놓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여러분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가다 보면 여러분 전도 열매가 계속 맺히면 신나겠어요? 신나겠어요? 근데 전도를 해도 지치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없을 때 지치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매일마다 돈이 너무 많이 벌려.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지쳐요? 돈이 안 벌리니까 지치지. 통장의 잔고가 막 하루에 막 1억 원씩 막 늘어나. 그냥 기뻐가지고 여러분 진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으면 몰라도 뭐 여기 세상에 보니까 별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은 사람 몰라도 돈이 쌓이면요 지쳐도 신나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맺혀지면 신나는데 열매가 없으면 지치잖아요. 근데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자 이렇게 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자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교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면 간증입니다. 옆 사람에게 전도의 간증자가 됩시다. 어차피 새끼손가락 펴놨으니까 약속 꼭꼭 약속해. 도장 복사 사인 확인. 제가 아까 우리 전사님이 준비 찬양을 할 때 제 마음속에 너무 기뻤어요. 찬송가 288장을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부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지금은 대답은 절대로 듣지 마시고 질문만 하는 거예요. 대답 들으려고 하니 빨리 대답 안 해? 빨리 대답 안 해? 이건 반칙이에요. 질문만으로 끝내는 질문. 최근래에 전도한 적이 언제 있으세요? 시작. 20년 전에 25년 전에. 이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지난달에 지금 다음 주에 내일 교회 나오기로 했다든가 이런 간증이 있는 여러분 전도의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펴놓고 옆 사람에게 전도의 간증자가 됩시다.